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정아 씨는 학교 다닐 때 상 많이 받아보셨어요? 많이는 아닌데 그래도 받아는 봤습니다. 받아는 보셨군요. 네. 어떤 상이 기억에 남으세요? 글쎄요, 뭐 개근상 농담이고요. 네. 저는 살면서 네. 상을 받았던 거를 생각해보면 네. 뭐 데뷔하고 나서 연기하면서 받았던 상도 그렇죠. 기억에 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죠. 네. 네. 저는 상 중에 최고 좋은 상이 요즘 밥상 받는 거. 제일 좋기도 하죠. 그럼요. 또 이런 유머를 이렇게 받아줄 줄 아는 사람,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네. 저희가 상 얘기를 오늘 하는 이유는요, 저희 CBS에서 매년 아주 큰 찬양 축제를 네. 합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대상을 받은 분들을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모셨거든요. 네. 이분들의 찬양을 먼저 들으면서 이분들을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대상은 헤이븐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참가자였죠. 헤이븐의 대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상처로 찢겨진 내 마음 맞으며 눈물을 흘리시는 나의 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고 소망이 되신 주 우리와 호산나 임재하소서 주님의 구원 보게 하소서 호산나 영원한 그 사랑 나를 위해 오신 주 나를 위해 바쳐진 생명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 이루네 잊지 못할 그 희생 우리 위한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016년 크리스천 뮤직 페스티벌 대상 수상팀입니다. 헤이븐 멤버분들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와, 이거 스튜디오가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븐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소프라노 파트이자 목사를 맡고 있는 안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도 맡고 있는 거군요. 안지은 목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븐의 소프라노를 맡고 있는 김가연입니다. 네, 가연 씨.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헤이븐에서 테너를 맡고 있고요. 박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븐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엄순환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헤이븐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 네. 우리 헤이븐은 이런 팀이다. 이름의 뜻과 함께 자랑 좀 해보시죠, 안 목사님. 네. 헤이븐은 영어로 안식처, 피난처라는 단어인데요. 네. 저희 팀이 안식처가 필요할 때, 피난처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거든요. 네네.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찬양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되자. 네. 그런 의미로 이름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야, 이름이 좋아요. 네.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 작년에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당시로 이렇게 돌아가서 우리가 대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몰랐잖아요, 잘. 네, 그렇죠. 그런데 막상 대상이라고 딱 선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그 소감이 어땠는지. 그때는 어안이 벙벙해서 우선은 계속 세상에나 막 하면서 계속 헤맸던 것 같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믿기지 않고. 네, 자, 그러면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오늘의 대상팀 헤이븐 딱 하면 네 분이 그때 표정을 한번 적어놓은 거예요. 자, 뮤직 페스티벌 오늘의 대상 팀은 헤이븐입니다. 이런 표정이었군요. 네, 이런 연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상황과 아주 정확하게. 연기자 입장에서. 네, 아주 리얼했어요. 네. 야. 근데 아까 찬양해 주셨을 때는 6분이 또 찬양을 해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또 4분이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멤버분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싱어와 밴드를 포함해서는 총 16명 정도 있는데요. 네, 이제 무대 규모에 따라 그리고 이제 사역의 스타일에 따라서 많이 가기도 하고 적게 가기도 하고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이시게 된 건지가 궁금해요. 이렇게 모이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처음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네.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유세베스라는 이름의 팀으로 활동을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사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집회가 필요한 장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려면 또 많은 싱어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혹은 밴드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 안에서 오디션을 봐서 뽑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대회에서 만나서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지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았어요. 그때 모으고 보니 이게 약간 교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양으로 헤이븐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 1년이면 공연을 얼마나 하시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저희가 이제 직장인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꾸준히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게 목적이지 찬양을 어떻게 먹고 살려고 하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을 많이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월차를 써야 하고 휴가를 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6번 정도 하고 이제 적을 때는 한 달에 2-3번 정도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요. 그럼 해외로도 가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사역을 그렇죠. 할 거고 가연 씨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본 생활은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형제는 어떤? 네, 저는 상담 쪽에서 SK텔레콤 쪽에서 상담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좀 케어하고 상담을 저랑 통화 한번 한 적 있으시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목소리시군요. 전화했을 때. 그리고 순환 집사님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직장인데 이제 회사에서 강사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직무 같은 강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찬양 사역도 하시고 또 이제 무대를 만드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귀한 사역들 무대를 만들어서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찬양하다 보면 정말 보람된 순간 기억에 남는 집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대표로 엄순환 형제가 어느 집회가 가장 근자의 기억에 남는 집회라고 소개할 수 있는지? 저희 베이비박스를 이제 설치한 교회를 후원하는 이런 사역이었는데, 교회를 한 5군데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뭐 사례나 이런 우리 수익 같은 거를 이제 기부하는 전액 기부하는 예, 그런 공연을 이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한 교회에서 네. 그 교회 쪽에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어떤 좀 일이 있어서 그때 많은 분들이 그 집회에 같이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원래는 몇 명 정도 모일 걸로 예상하셨는데. 원래는 뭐 장소는 500명 이상도 모일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네. 이제 집회를 딱 하려고 보니 5분이 앉아 계시는데 세상에나. 네. 네, 거기에 실제로는 이제 저희들 지인도 같이 포함해서 5분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오신 분들은 뭐 3분 정도. 아니 노래하시는 분들보다 더 조금이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래하시는 분들 더 많으셨던 뭐 거죠. 15명 네. 저희 멤버 이렇게 갔을 때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인원은 굉장히 적지만 정말 우리가 사실은 뭐 사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그 5분들이 같이 정말 온 거기에 또 모든 분들이 정말 찬양을 같이 하는 걸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안 목사님이 이제 리더시니까 예상했던 거와 빗나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를 하시면서 공연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도 아무래도 한 5번 찬양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나. 홍보도 많이 하고 그 교회 광고도 많이 했었는데 많이 오겠지. 인간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아니 아무도 오지 않아도 아니 누가 없어도 너희가 나를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같이 팀원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를 했더니 그날 우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은혜를 끼치러 하나님이 갔는데. 거기 계신 것 같은 아니 원래 계시지만 네. 형상이 크게 딱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그때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보면 텅 빈 교회에서 네. 그저 몇 사람 앉혀놓고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제일 큰 은혜였던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라이브로 또 찬양을 해주셨고 대부분 이제 밴드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대부분 라이브로 찬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라이브로 진행이 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뭔가 좀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생기잖아요. 네. 혹시 그런 에피소드 있으시면 우리 준호 형제님께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뭐 가사를 실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삑사리가 난다든지 아무래도 노래를 하는 입장, 찬양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실 저희가 이 크뮤페에 나가서 예선에서도 사실 잦은 실수들이 그래요? 네. 잦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콕 집어서 누굽니까?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죠. 네, 손드네요 뭐.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가연 씨가 뭘 실수했어요? 그게 이제 1절을 제가 먼저 들어가고 후렴을 넘어가야 되는 그 도입 부분에 박자를 너무 일찍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 그런 척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그게 아쉽게도 자꾸 그 영상이 떠돌더라고요. 그 팀원들은 다 아는 거죠? 알죠. 이게 그럴 때 사실 옆에서 모른 척하고 원래 이런 노래 있냐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당황도 많이 하셨겠어요. 정말 새삼 더 진지하게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옆에서 모른 척 해주는 게.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어떤 실수 또 있습니까? 삑사리겠죠. 네, 누굽니까? 음이탈라고. 접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우리 안 목사님하고 준호 형제가, 준호 형제는 본인이 삑사리를 내놓고서, 저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네. 그러는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테너 파트니까 소프라노고. 그렇죠. 언제 그렇게 소리 이탈을 많이 하셨어요? 보통 이렇게 노래 자체가 높게 올라가는 건 사실 상관이 없는데 노래를 하는 환경이 좀 건조하거나 제가 좀 제일 힘들 때는 배가 고플 때 좀 부실하게 먹고 사역을 한다거나 그러면 거의 90% 정도는 한 번씩은 음이탈하는 것 같아요. 이따가 찬양하시기 전에 좀 마음껏 드시고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뭘 좀 제공해드려야 될까요? 제공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희가 오프닝으로 노래하신 걸 들어봤는데 굉장히 이제 음악적 그 소질들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찬양 말고도 세상에 나가서 음악을 해도 충분히 실력이 통할 분들인데 어떻게 각각 다른 길을 걷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각자의 개인의 고백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짧게 우리 안 목사님부터 왜 나는 찬양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동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그걸 전하고 싶은데 그리고 막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통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전도하고 싶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도하려면 내가 같이 찬양한다고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서포트하겠다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상 그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 팀이 유세베스였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그래서 저한테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그럼 잘 전도도 된 겁니까? 결과로? 네, 지금은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고 찬양 사역도 같이 계속 하고 정말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진로를 선택하신. 그런데 또 처음에 그냥 하겠다고 좋아한다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본인이 하고 계세요. 계속. 그러네요. 그게 또 너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연자매는 어떻게 해서 찬양 사역을 하시게 된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친구들 한 몇 명 정도가 좀 마음이 힘들거나 좀 다시 일어서기가 많이 힘든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그 친구들이 울면서 전화가 와요. 찬양을 불러달라고. 네, 그러면 제가 그때 장소가 어디든 간에 그곳이 이제 버스 아니든 바로 노래를 불러줬었어요.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찬양을. 네, 그래서 어떤 찬양 사역자가 돼야겠다라는 어떤 결심보다는 그냥 일상에서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이제 노래밖에 없는데. 이것을 통해서 좀 위로가 되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쁘다. 예, 이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기쁨이. 사실 그게 작은 찬양 사역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 불러주시는군요. 네, 버스가 유독 많았어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쟤 뭐야 뭐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걸 알면서도 그 친구를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줄 수밖에 없었고. 네, 그 친구는 빨리 들어야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울면서 전화하는데 제가 이따가 전화할게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다행히도 지금은 잘 제기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친구가 아닌 또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런 위로를 하는 찬양을 또 불러주고 계시니까. 찬양을 하게 되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제가 찬양 사역하는데 굉장히 초심을 다시 잡아주는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음이탈을 가장 많이 하시는 준호님. 그렇습니다. 네. 저도 감사하게 지금 계속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도 저는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사실 신앙생활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전에는 그냥 노래가 좋았어요. 노래에 담긴 힘이 좋았었고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았었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됐고요.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필리핀에 같이 한번 4박 5일로 사역을 가게 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찬양을 하게끔 하고 찬양을 계속 이어나가게끔 좀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찬양을 많이 하셨나요? 네, 거기서도 삑사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셀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군요. 그때부터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순환 형제님은 성악을 공부하셨습니까? 네,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악을 하면 교회에서 이제 솔리스트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게 베이스 파트 솔리스트로 이제 시작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점점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이제 신앙적인 부분도 좀 성장하면서 또 특히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면서부터 제가 원래 좀 좋아했던 그런 음악 장르로 좀 CCM이나 이런 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셨으니까 더더군다나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각기 다른 사연으로 하나의 팀이 되었네요. 근데 안지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기까지 또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팀 중에 유일하게 목사님이시죠? 목사를 맡고 계시니까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들려주세요. 제가 26 무렵에 저희 아버지께서 색종 안구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살아 계시지만 내가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것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암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인생이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특히 우리 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신데, 네. 목사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는데, 네. 왜 이렇게 안 좋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담담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당당하게 자기 요구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나를 낫게 해주셔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흑색종암의 특징이 눈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 보이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깨지고 없어지는 걸 보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생명이 여기 있구나 하는 걸 깨닫자마자 제 모든 삶이 변해야 되겠더라고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고 이제는 내가 생명을 쪽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돌려야겠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잘 보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네.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고 보니 내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잘 보임이구나. 네. 이게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아서 행하고 그리고 행하면서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하고 그런 것들로 포인트가 계속 바꿔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아버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이제 안구암 말기로 이제 원래 3개월 선고를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 3-4차례 쓰러지셔서 입원하셨었다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태가 완치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진행 중이신 건지? 그게 되게 재밌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한번 쓰러지셨어요. 네. 삼성병원에 갔어요. 네. 그랬는데 그 삼성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뇌 안에 암이 가득 차서 곧 돌아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때도 들어주셨으니 이번에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 하고 강력하게 또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음성이 또 괜찮다는 마음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의사들은 사진을 딱 보고 보여주자마자 이 사람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말이 참. 그리고 안구 암센터에서 오셔서는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진찰해 이러면서 또 가셨어요. 다 포기하셨어요. 네. 그런데 또 우리 같이 기도하고 3개월 후에 다시 또 갔어요. 네. 원래는 3일 후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피 검사하고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만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정말요? 생각도 없어졌다는 병인가? 모르겠으나 우리는 강력하게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모습을 계속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야. 그러니까 네 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셔서 이런 귀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하다 보면 현실 속에서는 이게 귀한 줄은 알지만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게 내 그 평생을 좌부로 생각하면서 걷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좀 내려놔야 되나 보다라고 좀 갈등하는 순간들도 솔직히 있지 않을까. 네 분 중에 갈등을 해보신 분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부끄럽게 지금 손을 드렸어요. 준호 형제를 얘기한 건 아닌데 언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찬양이라는 게 이제 노래이고 저의 목소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력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제 실력이 뭔가 팀에 좀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좀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는데 계속 사용이 되는 건 아닌지 그런 고민에 좀 빠질 때마다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팀에게 좀 방해가 되고 실력적으로 나는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다. 근데 외모가 출중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요. 세 분의 얼굴인가요? 얼굴을 갖고 계신가요? 옆에서 가연 씨가 제일 디스를 하는데요. 아니 근데 그거는 어쨌든 스스로를 점검한다는 뜻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사실 그런 게 내가 나를 지금 나만 보고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것들로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로 하고 있구나를
좀 깨닫게 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정말 납작 무릎 꿇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간들이 그런 있고.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더 매달리게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오히려 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고 그러면 더 기쁜 찬양이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힘으로 인해서 좀 계속해서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나. 네.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죠. 사실 저희 남편도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역하시는 분들의 삶을 제가 조금은 알잖아요. 이게 사역을 한다는 게 사실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되게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재정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궁금해요. 모든 찬양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의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역이 의뢰에 들어오는 곳이 미자립 교회 같은 좀 작은 규모의 교회거나 아니면 어떤 부서에서 요청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멤버가 또 많잖아요. 싱어 8명에 이제 밴드 4명에서 이렇게 우르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하는데 사실 그런 부서나 어떤 작은 교회에서는 넉넉하게 저희에게 뭐 도와주시기나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냥 좀 죄송해야 했어요. 사실 저희는 전혀 상관은 없는데 또 저희들 자체도 사실 다 각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돈을 벌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봉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항상 그런 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좀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재정적인 어려움, 사실 이런 것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근데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일정 조율이 조금 편한 아까 이야기했던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직장을 갖지 못한 그런 저희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생활이 조금 어려울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또 이제 아니면 지방에서 사역 의뢰가 온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사역 의뢰가 올 때는 그럼 더 어렵죠. 네, 저희가 그쪽에서 다 전액을 지원하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비나 비행기 값 같은 경우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좀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문제 어려움이라고 하면 경제적인 이런 부분의 문제들 때문에 정말 사역에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 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것, 이게 좀 가장 큰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이븐이 이제 항상 목표를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또 더 훌륭한 팀을 배우기도 하고 일종의 사람은 멘토,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헤이븐도 나름대로 팀이니까 우리가 어떤 팀을 보면서 저 정도까지 아니면 저 정도를 능가하는 팀이 좀 돼보자. 이런 얘기를 늘 하시는 팀들이 하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롤 모델이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사중창으로 찬양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비슷하게 사역하는 팀들을 찾아보니까 미국의 아발론이라는 팀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발론이 해외에서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사역을 가든 그 교회에서 알아주시고 그리고 더 반가워해 주시는 곡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로 사역을 가고 그리고 그런 곡들을 또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곡을 많이 부르다 보니까 성대도 그렇게 변하고. 그런데 지난번 아발론이 한국에 내한 공연을 했을 때 되게 운이 좋게도 함께 공연을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도 아이를 낳은 상태였고 아발론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으셔서 그 어린 아기들과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다 이러면서.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끝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상황이 되든 사역을 하려는 그 마인드가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또한 더 도전을 받아서 이들보다 더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사역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멋진 아발론 같은 팀이 될 수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보다 더 능가하는 팀이 되시길 저희도 응원하면서 또 앞으로 활동 계획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연 씨부터. 저는 개인 기도 부탁드릴 건데요. 제가 몸에 그 종양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절제 수술도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도 귀밑샘 이하선 종양이라고 이 수술 판정을 받았는데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침샘도 없어지고
안면에도 이제 손상이 가해서 네. 노래하는 데에는 좀 지장이 조금 있을까봐 제가 그 두려움에 수술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기도와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 제가 좀 치유받기를 원해서 이 부분을 놓고 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네. 네, 그렇게 되길 오랫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네. 있도록. 예. 우리 준호 형제는 어떤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네, 저도 개인 기도인데요. 네. 요새 계속 드는 이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순한 형제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 3월 달에 그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그 조유철치라는 곳에 그곳과 이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저 헤이븐 사역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쪽에서 진행하시는 문화 사역 중에 이제 마마 가스펠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분을 대상으로 해서 네. 가스펠을 같이 찬양하고 정말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그 교회에서 그 찬양 그 가스펠을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을 그 선교사를 좀 파송을 요청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부터 매달에 한 번씩 직접 가서 이제 찬양도 가르쳐 드리고 네. 서로 이제 나누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가스펠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네. 사실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렇게 정말 믿는 분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네. 단 좋은 거 다행인 건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전체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네. 하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안 목사님도 마지막으로 좀 계획과 네.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죠. 네. 제 개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가 쳐내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듣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영적으로 예민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헤이븐이 이제는 녹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10년 가까이 사역을 했으나 저희가 결과를 바라고 사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안에서 결과에 대한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앨범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었는데 네. 사역지마다 갈 때 거기 요청하시는 것이 찬양을 듣고 싶다. 네. 헤이븐과 함께 했던 이 느낌을 음원으로도 네.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방송 사역도 사역이구나. 네, 더 기도를 많이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녹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10년을 걸어오셨지만 또 앞으로 멋진 10년을 계획하고 계신 헤이븐을 응원하면서 저희가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그럼요. 찬양 한 곡을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찬양을 좀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아발론의 네, 아발론 곡이군요. 네. 네, 아발론의 올판스 오브 갓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제 개사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개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네. 그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뜻이잖아요. 근데 버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느끼지만 아니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야. 네. 그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이 얘기를 전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네. 저희가 인사드리면서 그 찬양을 듣고 우리 그 시청자들하고 인사를 나눌 텐데 그러기 위해서 헤이븐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헤이븐은 우리한테 또 피난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귀한 사역의 길 힘들지만 기쁘게 걸어가시는 행복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헤이븐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안식처라는 뜻이잖아요. 네, 네. 정말 이름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가정에 가면 때로는 엄마가 안식처가 되기도 하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요. 네.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또 다른 헤이븐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의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헤이븐의 찬양을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중 누가 아픔이 없나 우리 중 누가 죄인이 아닌가 죄악 때문에 버려진 생명 은혜가 여기 있다면 이런 삶을 위함이라 주님 안에